오늘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인데 이 창세기 3장에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면서 어떤 한 단어 아니면 어떤 하나의 포커스를 두셨어요. 그게 뭔지를 제가 이제 몇 구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악과 이야기 3장이 시작하기 전에 2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나고 이제 바로 3장으로 넘어가서 선악과 얘기가 시작되면서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막 아담한테 나타나시자 아담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시고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통된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죠? 예, 벗었답니다. 계속 이 선악과 이야기를 나가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그 사건의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벗었다에 두고 있는 거예요. 2장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장으로 선악과 얘기가 쫙 나오면서 계속 벗은 것을 알았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벗은 걸 누가 알려줬느냐? 그리고 결국은 벗은 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벗었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 이게 벌거벗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길래 당연히 옛날엔 벌거벗었고 지금은 옷 입는 거 아닌가? 뭐 별로 그렇게 큰일 아닌 것 같은데 왜 선악과의 핵심이 벗은 거냐? 바로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선악과 이야기를 벗은 것을 중심으로 풀어가는가를 오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경 해석의 원칙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먼저 과학에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가설을 내세우죠. 나는 이런 설을 주장합니다. 가설을 내세우면 그 가설이 법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 자연 현상을 어떤 가설을 딱 내놨는데 설명이 잘 돼요. 그럼 이거는 맞는 이론이다. 이론으로 법칙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가설을 내세웠는데 뭐 몇 개는 설명이 되는데 다른 현상들은 자연에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법칙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냥 가설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옛날에 원자라는 걸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불, 공기, 물, 흙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그 전에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불, 공기, 흙, 물 이 네 가지다. 그래서 이 조합을 바꾸면 새로운 다른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다 믿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요즘은 이 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그 주기율표 다 학교 다닐 때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이 원자들로 다 구성된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자연을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어떤 게 자연을 더 잘 설명하느냐, 그게 맞는 법칙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늘 이제 공짜폰 사용을 하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거의 모든 걸 우리 모든 이 교회 일을 다 이제 이 온라인이나 인터넷 이걸로 하기 때문에 이 공짜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더군다나 마침 또 이게 그 최신형 핸드폰을 엄청나게 할인을 한 4개월인가만 이제 아주 비싼 요금을 내면 된다 이래가지고 4개월 비싼 요금을 낼 생각으로 아주 최신형 핸드폰을 딱 이제 처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핸드폰이 날아다니는지 속도가. 자, 그러면 이 핸드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이론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불, 공기, 물, 흙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핸드폰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원자로 돼 있고 전자의 움직임 이런 거 다 이 해가지고 핸드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법칙이냐를 알려면 그 어떤 것이 더 자연을 잘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도 있고 해석도 있잖아요. 이런 번역과 해석이 맞는 번역이냐 맞는 해석이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석과 번역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 또 성경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거를 이 번역과 해석이 잘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 같고는 영 다르다 그러면 그럼 안 맞는 해석이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했더니 정말 우리의 영적인 거, 우리의 세상적인 거 이게 다 설명이 잘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테슈카라고 마샬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남편을 테슈카하고 남편은 너를 마샬할 것이다. 너는 남편을 테슈카하고 남편은 너를 마샬할 것이다. 근데 이게 4장에 또 나온다 그랬죠. 이 그 뭐죠? 그 아벨을 막 죽이려고 카인이 아벨을 막 죽이려고 막 그 분노가 여기 끝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야야 너 진정해라. 죄가 너를 테슈카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마샬해야 된다. 이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한국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옛날 한국말은 너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또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현상을 잘 설명하느냐. 이 세상 모든 집을 딱 가봤더니 여자는 너무 남편을 막 사모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 집이나 딱 들어갔더니 여자는 너무 남편을 막 사모해가지고 정말 남편 왜 빨리 안 오나 맨날 기다리고 여보 사랑해요 맨날 그러고, 근데 남편은 막 여자를 맨날 다스리려 그러고 그러냐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집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너무 원해가지고 뭐 죄가 막 우리를 막 너무너무 원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을 보면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저는 그 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뱀이 여자 유혹할 때 남편은 아담은 저기서 자고 있었다 뭐 이런 전승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뉘앙스로 볼 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한테도 줬다라는 이야기는 뉘앙스상 아마도 여자가 그 뱀한테 유혹받는 과정 속에 계속 아담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유혹받는 과정에 남편이 계속 옆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그럼 이거는 그 어떤 또 뉘앙스가 있냐면 따먹고 먹으세요. 그러면 아담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먹은 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좀 주도하는 상황이었어요. 여자가 주도하고 여자가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번역을.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남녀 간에 아주 평등하고 동등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배하려는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카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도 죄가 너 지금 막 살인을 하려고 막 분노가 여기까지 있는데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 세상적인 이게 다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도 일종의 해석 아닙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게 될 때 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바꿀 때 이 번역과 해석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걸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게 계속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먹는 날, 히브리어로 요음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니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말처럼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니네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고 못 먹게 하신 거다. 그래서 괜히 죽는다고 뭐 쉽게 말하면 뻥치신 거다. 하나님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안심하고 먹어라. 이게 이제 뱀의 말인데 이 뱀의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뱀의 말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뱀이. 자, 그럼 아담이 그러면 어떻게 된 날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930세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93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또 뱀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랬는데 930살에 죽었잖아요. 930살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1승1패냐? 뭐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이제 일단 궁금증으로 좀 두시고 요걸 아마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포커스는 두 번째 질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것을 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반면에 그 뱀은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못 먹게 하셨는 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 뱀의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false겠습니까? true겠습니까? 사실 거짓. 자, 먹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 큰일 났다. 봐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렇게 되었으니 그가 이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 안 되겠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뭐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얘네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럼 뱀의 말이 지금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 원칙을 막 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게 이 단어의 이 성경 구절의 해석이 현재 우리 영적인 상황 또 세상적인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 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우리의 영적, 육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오늘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선악과 먹자마자 일어난 변화가 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지금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은 벗었느냐 아니냐 뭐 이거예요. 자, 벗은 줄 알고 얘네들 막 부끄러워하고 막 이랬다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벗은 채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벗은 것을 좋게 생각합니까? 좋지 않게 생각합니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밝아짐입니까? 부정적 의미의 밝아짐입니까? 긍정적 의미의 밝아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죄의 눈을 떴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정말 야, 그 전에 몰랐는데 이제 다 알아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죄의 눈이 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플라톤의 대화에 그 유티프론 이야기가 있죠. 그 플라톤의 대화 중에 여러 개 중에 유티프론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유티프론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종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종 중에 좀 높은 종이 술이 취해가지고 다른 좀 아래에 있는 종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티프론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폭행한 종을 손발을 묶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재판관들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 물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방치를 한 것 같아서 결국은 그 묶여진 종이 죽었어요. 그 유티프론의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유티프론은 자기 아버지가 이거 살인한 거다. 이거 그 상태로 묶어놓고 오랜 동안 자리를 비우면 사람이 당연히 죽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인한 거다. 굉장히 자기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유티프론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를 자기가 굉장히 좀 잘난 척하는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살인을 해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고발한다. 좀 이렇게 좀 의로운 척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고발하러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만난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자, 그러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유티프론, 너는 야, 아들이 아버지 고소하냐? 네가 아버지를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유티프론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불경건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하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그럼 네가 지금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건한 건 뭐고 불경건한 건 뭐냐? 넌 지금 알고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하자 유티프론이 나는 지금 아버지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데 잘못한 일을 고발하는 건 경건이고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서 입 닫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건 불경건한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경건하고 의롭다. 나는 잘못한 사람을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너는 그런 하나의 예를 든 거다. 잘못한 일을 고발하는 게 경건이다. 이거는 경건의 한 예를 든 거지 경건의 정의를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경건의 정의가 뭐냐라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그러자 유티프론은 신을 기쁘게 하는 게 경건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신이 기뻐하면 그건 경건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게 그리스니까 다신론이자 여러 신을 믿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여러 신을 믿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신은 기뻐하는데 다른 신은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경건한 거냐 불경한 거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하자 유티프론이 생각을 하다가 모든 신이 다 같이 기뻐하는 건 경건이다. 모든 신이 다 같이 기뻐하는 건 경건이다. 그러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기뻐하기 때문에 경건한 거냐 아니면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기뻐하는 거냐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유티프로는 신을 기쁘게 하는 게 경건이다라고 했는데 신이 기뻐하기 때문에 경건의 정의가 신이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은 경건이다. 이게 경건의 정의냐 아니면 어떤 것이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경건하기 때문에 신이 기뻐하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구제는 선한 거죠. 하나님이 구제는 선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제가 선한 거냐? 아니면 구제라는 게 원래 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구제는 선한 거니까 니네 좀 구제해라. 굉장히 다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구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선한 거냐? 아니면 구제라는 게 원래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제하는 걸 좋아하시냐? 이 차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신이 기뻐하기 때문에 경건한 거냐? 경건하기 때문에 신이 기뻐하는 거냐? 유티프론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유티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바빠서 이만. 그리고 이제 이를 떠납니다. 자, 이게 이제 플라톤의 대화에 나오는 유티프론 이야기인데, 자,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이게 지금 선악과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선악.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구제, 사랑, 용서 이게 다 선이잖아요. 어느 누가 구제가 선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으며 어느 누가 사랑이 선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용서가 선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선을 좋아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냐? 그렇죠. 이 차이,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제, 사랑, 용서.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구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선인 거고, 하나님이 용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선인 거냐?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왜? 전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자가 되면 선함이라는 기준이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선함이라는 기준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선할까 딱 생각해보고 구제하는 게 선하구나. 하나님이 깨달으신 후에 야, 구제하는 게 선한 거니까 니네들 구제해.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원래 구제를 하시는 그런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하시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안 먹는 게 선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안 먹는 게 선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냐면, 뱀이 뭐라고 꼬셨죠? 야, 너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쟤네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선악을 깊이 묵상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가 선일까? 용서가 선이구나. 그럼 니네 용서. 이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는 방법은 선악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아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악이고 먹지 않으면 선이다. 하나님은 선악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인간은, 그러니까 창조주, 모든 이 만물의 주관자는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이고, 반면에 피조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선악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선과 악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그러면 그게 선이구나. 하나님이 이건 악이다. 그러면 이게 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이쿠 보라, 이 사람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수준으로 선악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선악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자, 다시 한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하나님의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선악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 멋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까? 후자죠. 후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인간들이 지 멋대로 선과 악을 결정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벗은 것을 안 좋다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벗은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벗었네. 이거 부끄러운 거네.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먹으면 선이다. 먹지 말라. 먹으면 악이다. 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의 결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게 인간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선과 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선이야, 먹으면 악이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즉 죄의 눈을 떴습니다. 죄의 눈을 뜨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벌거벗은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결정자가 돼서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높은 수준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똑같으면 우리가 고통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다 보면 왜 축복이 있지 않고 왜 거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A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B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정말 문제의 근본이 바로 선악과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간디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 간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신은 진리다라는 믿음 대신에 진리는 신이다라는 깨우침을 얻었다. 자, 그럼 지금 이게 우리 선악과 이야기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신은 진리다. 지금 우리가 선악과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워낙 머리가 좋으시고 하나님이 워낙 탁월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잘 깨달아 이해하시고 진리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거죠. 근데 간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신은 진리다 이게 아니고 진리가 신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진리다.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게 되었죠. 그리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여자가 주라고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주라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계속 핑계를 대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에게 너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다. 넌 이제 끔찍한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남자에게 그리고 이제 남녀간에 계속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계속 갈등이 있을 거다. 그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거다.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이제 우리가 선악과의 이 모든 이 결과들을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이 모든 죄악의 잘못된 결과들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회복이 복음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6가지 결과 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까? 변화되는 게 있고 변화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서울의 기숙사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이제 보낼 게 있어서 금요일 날 택배를 하나 보냈습니다. 큰 상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토요일이면 휴일 아닙니까?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도착을 벌써 한 거예요, 서울에.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게 그래서 아들이 박스 받았다고 이렇게 박스 사진을 보내왔는데 굉장히 큰 상자를 얼마에 저는 4,500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24시간도 안 돼서 이게 이 택배가 도착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적은 이 임금에 너무너무 수고를 하시니까 우리가 4,500원밖에 안 되는 돈에 이 큰 박스를 막 대전에서 서울까지 24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택배 기사님들은 막 이렇게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너는 평생에 수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이자본 고통이라고 그랬죠. 고통이 있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게 되었다면 그러면 지은 죄에 비례해서 많은 고통이 오는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 많은 일하는데 많은 고통이 있고 죄를 적게 진 사람은 아주 쉽게 일을 하고 그런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악과에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일어난 6가지 결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감소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6가지 중에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충실히 해도 감소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6가지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죠. 이제는 여태까지는 자기가 이거 선이고 이게 악이야 스스로 막 판단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계속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선악을 자신이 판단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어야 돼요. 또 핑계를 대는 거.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나서 계속 핑계대고 있는데, 이제 남 핑계대는 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남 핑계대는 게 당연히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 그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나 남자가 너를 다스릴 거다. 이것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회라면 우리가 이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남녀 간의 갈등이라는 건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좀 포괄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녀를 얘기를 든 건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정말 이 인간 간의 갈등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믿은 후 감소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감소해야만 하는, 반드시 물론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는데 감소해야만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선악과의 결과 중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고 해도 감소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애 쉽게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냐에 따라서, 그 애를 얼마나 쉽게 낳냐에 따라서 뭐 믿음을 평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랜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낳는 사람도 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굉장히 그러니까 뭐 믿는다고 쉽게 낳고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산의 고통 더 크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랜덤인 거예요. 완전히 랜덤. 또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것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쉽게 일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뭐 힘들게 그거 아닙니다. 이 랜덤이에요. 랜덤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예수 믿으면 물론 결국은 우리가 다시 살지만 어쨌든 육신이 죽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육신이 죽는 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거를 감수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문제 있는 기복신앙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이게 기복신앙이죠. 예수 믿으면 심지어는 뭐 사업도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물론 잘 될 수 있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되던 사업도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또 정말 내 일이 잘 안 풀리다가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면 늘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칙상으로는 이것이 죄에 비례하지 않는다. 죄 많이 진다고 고통 많이 받고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러나 반면에 첫 번째 카테고리,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반드시.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바로 첫 번째 카테고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느 쪽 카테고리에 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 여기서 해산의 고통, 자녀를 키우는데 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맨날 뭐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린 맨날 내 하는 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맨날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첫 번째 카테고리에 가 있느냐, 두 번째 카테고리에 가 있느냐.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는 첫 번째 카테고리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계속 죄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게 내 책임임을, 내가 잘못한 것임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계속 인간 간의 갈등이 있는데 아버지 이거를 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첫 번째 카테고리에 가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한 8년 전에 아마 8년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난 인터뷰가 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미국의 그 앤더슨 암센터 그 앤더슨에 있는 한국인 그 종신 교수예요. 김의신 박사님이 그 인터뷰한 겁니다.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옮길 테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인 암 환자들이 의사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대요. 미국인들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한국 환자가 오면 꼭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뭐냐면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이거를 한국 환자들은 꼭 물어본대요. 미국 환자들은 근데 미국인에게서 그런 질문을 별로 받은 지역이 없대요. 의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어떤 문화권 속에 있냐면 기독교 문화권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어렴풋한 개념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내가 얼마나 살지를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와서 얼마나 살지는 이게 물어본다는. 이거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뭐 암 전문 의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한국인 암 환자 중에 직업에 따라서 제일 의사 말을 안 듣는 사람,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정말 오히려 다른 사람은 고치면 잘 낫는데 이 직업군의 사람들은 잘 안 낫는답니다. 그 직업군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들은 이 환자들이 병이 안 낫는데 왜 안 낫느냐? 뭐 이분 얘기니까 이분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시골에서 온 순박한 사람들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한답니다. 언제 약 먹어라 그럼 약 먹고 이 약 먹어라 그럼 이 약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답니다. 그런데 의사인 한국인 의사분들 죄송합니다. 의사인 한국인 암 환자가 항암약 그 의사인 암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 이 의사는 어떻게 하냐면 의사인 환자는 집에 가서 밤새 인터넷을 한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성분과 부작용을 조사해 가지고 찾아온답니다. 찾아와서 병원에 와서 왜 나에게 이 약을 처방했느냐라고 따진대요. 그러니까 뭐 이분 얘기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 목사도 다른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니 목사라서 뭐 성경 저거를 왜 저렇게 해석했지 모르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참 목사가 신앙생활 힘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의사는 다른 의사 말을 나도 의사인데 또 목사는 나도 목사인데 또 다른 목사 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자, 선악과 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해 주시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악과 현상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선악과 현상이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그 과일을 먹은 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죄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반면에 인간은 아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일 하나 먹었기로서니 그게 무슨 죽을 죄냐고 따지는 즉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과의 영원한 갈등이다. 저는 이렇게 선악과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 이걸 먹으면 죽어야 돼. 이 정도로 큰 죄야. 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아니 그 뭐 먹기 싫게나 좀 만들어 놓으시지. 그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먹었기로서니 그게 무슨 죄냐고 그게 무슨 죄냐고 따지는 인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갈등이에요.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선악과 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지? 이해가 안 가는 분 계십니까? 뭐가 그렇게 큰 죄지? 그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으면 이해가 가요. 안 먹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반드시 감수해야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갈등은 반드시 감수해야 돼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 반드시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도 바로 여기 있어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반드시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져야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정말 충만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 더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악과로 인한 모든 이 갈등과 고통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선악의 판단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내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결과를 지금 우리 몸속에 지니고 있으나 우리가 기도로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햇세대의 가정들을 볼 수 있도록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우리 짧게 우리 정관에 대한 투표가 이어질 텐데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주님의 뜻과 멀어졌던 우리들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판단이 곧 나의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